자, 우리 국기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유치부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유치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라고 아주 감사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면 우리 랩런트가 9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얼마나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전달하고 또 우리 중직자 교역자들이 또 배경이 되어주고 이런 그 영적인 그런 흐름이 그런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면 여기도 못 앉아요. 지금 저기 지금 돌아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아닙니까? 다 알아들어요. 귀가 열려가지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초등부는 어떻겠어요? 더 확실하겠죠. 또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더 확실해지겠죠. 이래가지고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후대들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안다고요? 안다고 메시지를 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메시지를 더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 아닙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 그래서 우리 정말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구 한무통에서 지금 이런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 랩런트들이 요셉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캠프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인생은 캠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캠프가 돼야 됩니다. 명절 때뿐이 아니라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늘 우리는 캠프 인생. 이 캠프라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창조의 빛을 비추고 영광의 빛을 비추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 이건 굉장히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평신도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지역과 동네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될 그곳에 제자들을 대신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미국 대사나 뭐 유럽에 있는 나라의 대사나 저 일본 대사로 보낸다면 난리가 나겠죠. 현수막 붙이고. 그런데 우리는 만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좀 그렇죠. 자부심이 그렇죠. 좀 자부심을 해보았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 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분의 대사.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천국 대사로 파송받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달라고. 자, 이 파송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파송 받았다가 돌아오면 뭐 했느냐? 현장 포럼을 하는 거예요. 현장 포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70인 제자들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포럼하는 거예요. 갔더니요 귀신들이 양보가 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양보가 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나도 봤다. 그러나 귀신 도망가는 거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에게 이 권능을 내가 줘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명절 캠프 하신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간단하게 좀 해봤어요. 벌써 응답받은 분들이 많아요. 역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구나. 그 이제 다 들어보면 많은 응답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가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빛이 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으로 그냥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거기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을 안 보내고 기도만 해도 그 빛은 시공간 초월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그 캠프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지구상의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천사의 무리들이 동반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쭉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1절부터 하늘 별 3분의 1이 되는 숫자의 천사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 대장이 마귀 사탄이고 그 마귀 사탄 부하들 있잖아요. 부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게 귀신 악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조상이 죽어가지고 떠돌아다닌 줄 알아요. 구천에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상들이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제사법을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저 서양의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상들 다 굶어 죽지. 다 굶어 죽어서 지금 없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의 사제들도 함께 내쫓겠다. 그 이름이 마귀, 사탄,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귀신, 악령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결국 뭐를 만들어냈냐? 원죄 사건을 만들어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너무 저는 감사한 게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양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생,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악기도 없어. 완전히 목소리로 막 손뼉 쳐가면서 의자도 없어요. 맨바닥에. 교회가 맨바닥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난다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딱 들어버렸다. 세상의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 정확하게 들었다. 사단이 엄청 배가 아플 거예요. 교회 오면 교사들이 가르치지, 집에 가면 부모가 가르치지, 그것도 모자라 중직자들이 또 미션홈에 데려다 가르치지.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뭡니까? 보면은 거의 우리 원죄 문제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모여보세요. 원죄 문제 이야기합니까? 알아야 이야기하지. 안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인데, 이게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가게 만듭니까? 지옥까지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는 직장인 동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뭡니까? 이 네피림,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위에서 떨어졌다 이거. 문자적으로는 강한 자요. 거대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근데 위에서 떨어지다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막 공격을 합니다. 가정들을.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뭡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완전히 사단이 막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불신앙에 빠뜨려가지고,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뜨려가지고
국가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버린 거예요. 강한 자의 손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강한 자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딱 삼아버린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100% 종이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 의존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 정신 문제 오게 되고 육신 문제 오게 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완전히 여기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심각한 몇 가지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만약에 이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저는 이것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이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에 참 은혜 받으니까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막 그냥 또 밤중에 혼자 교회 가가지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안타까우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 상태인데 형제들이 이 상태인데 기도가 안 됩니까? 안 보이니까 안 되죠. 이게 진짜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평생 사람들이 뭐하고 삽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복받은 증거잖아요. 이 우상 문제, 이 사단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요.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직접 안 보이는 귀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 귀신이 이 우상 딱 숭배 여기에 딱 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한번 다녀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 신전이 있어요. 저 이슬람 국가에 가면 모스크가 있죠. 불교 국가에 가보세요. 불교 사원. 힌두교 국가에 가보세요. 힌두교 사원. 아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전부 우상 신전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나중에 나오면 우리 3, 4대까지 지향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사람이 이제 공고해질 수밖에 없죠. 마음과 정신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죠. 마음과 정신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진짜 신이 아닌 저 우상 앞에 가서 싹싹 빌고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참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다니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똑같다. 아니, 진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청소해 가면서 거기다가 또 복 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그 앞에다 또 돈 갖다가 집어나가면서 말이 됩니까? 근데 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져 버리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한계가 올 만큼 육신의 문제가 와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한계가 올 만큼 육신의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꼭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또 환경에 맞게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불신자들도요, 진짜 자기 몸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쁜데요, 시간 딱 내가지고 운동하며 자기 몸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전도자고, 그리스도의 대사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건강들 있잖아요. 이거 관리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핸드폰 관리 잘하잖아요. 먼지 묻으면 싹싹 닦고, 배터리 또 방전되면 또 충전하고. 어떻게 그건 안 잃어먹고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아침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운동 꼭 하세요. 아침에 좀 시간 있는 분들은 아침에 꼭 하세요. 우리 박영규 장로님도 그 뒤에 남산이잖아요. 거기 산에 올라가신대요. 우리 장로님도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신다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다. 잘하고 계신다. 우리가 뭐 이 나이가 들고 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근육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그 의사들이 그래요. 근육이 없으면 감기도 빨리 걸린대요.
왜 우리 성목사님 잘하시잖아요. 근육을 키워요, 근육을. 저는 아침마다 이 맨발로 산에 올라가니까 발이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 신발 벗고 한 2시간 동안 운동하니까 막 자갈도 밟고 나무도 밟고. 그 이제 자갈 밟으면 시원해요. 자갈이 없으면 밋밋해 가지고 못 하겠어. 저는 이게 만한 항토 가르는 데 가니까 그렇게 좋더니 전번에 항토 가르는 데 한번 가봤어요. 밋밋해 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아침에 그 운동하는 시간이 아주 너무 좋아요. 메시지 들어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주일 아침에도 가면 운동하고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관리하세요. 관리.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계가 올 만큼 아파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7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죽은데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시잖아요.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고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두 군데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20년, 10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후회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아니 부자가 죽어가지고 후회하잖아요. 땅 치고 후회를 하잖아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불밖에 없어요. 태우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안 태워요. 뜨겁게만 하는 불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그래서 이 부자가 저 큰 구렁텅이 저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 좀 찍어서 내 혀끝에다 좀 대달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간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리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어. 내가 가서 물 찍어줄 수도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부자가. 이제 자기는 걸렸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하고 똑같아.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나사로도 거기 못 가. 다시 세상으로 못 나가.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만이 여기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죽어서 소원이 뭐예요? 제사 지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죽은 사람이 후손들이 제사 지내주는 게 소원이 아니요. 지옥에 오지 않는 거 가족들이 이게 소원이라. 자기는 늦었어. 자기는 후회도 돌이킬 수 없어. 그러면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를 모르고 제사를 열심히 지낸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이 피값, 죄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이 되죠. 말의 씨가 된다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성경도 그랬잖아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값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요. 그래서 나중에 AD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벤 부녀들 100까지 갈라가지고 애들까지 죽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니, 자기들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 죄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사람 만나면 축복하기로 했어. 축복하기로 했어. 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더 축복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불가능입니다. 학자들? 불가능입니다. 저 경제인들? 불가능입니다. 군사력? 불가능입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참에 이 약속하신 때가 시간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오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약속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요 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 해결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선행으로 해결할 수? 아니야 이러는 거. 누가 해결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유튜브 예배드린다 한번 가서 앉아보세요. 아유,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 우리가 계속 구원의길하면서 애운 성경 아닙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이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통하여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다니까요. 마귀를 멸하신 참왕이다. 마귀 저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 구원자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서 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제 문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완성됐다. 테테레스타이. 방언 테테레스타이. 헬라가 테테레스타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완전히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저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이제는 종로로 다든 사람들이 정복하고 이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